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톱스타. 아무리 톱스타라고 해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좋다 하는데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톱스타는 호불호가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나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쁜데 공부도 잘해요.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또 교양도 있고 또 지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생긴 게 또 굉장히 청순해요. 하는 게 너무 청순해 보여요. 속으로 혹시 내 얘기하고 있나?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여인입니다. 여자들은 조금 이 경쟁 상대가 되면 질투를 하잖아요. 근데 월등하면 질투를 못하죠. 그냥 부러울 뿐이죠.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그런 톱스타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귀티 나는데 정말 귀티 나고 예뻐요. 그래서 그 귀티 나는 그 자줏빛 또 주홍빛 드레스를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이 드레스를 입고 티피나 다이아몬드를 목구에 걸고 그 레드 카페 앞에 아주 우아하게 서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눈부시도록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태양처럼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고 예쁩니다. 이 할리우드 톱스타를 능가할 만한 미모를 가진 이 여인이 누굴까? 여러분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쭉 지금 설명했잖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몰라야 되죠. 그래, 모르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저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소개한 여자의 이름표를 받습니다. 이름표를 받는데 이 신기하게 이름표가 여러분 이름표는 항상 가슴에 붙이잖아요. 그죠? 가슴에 붙이는데 이 여자는 이름표를 어디에 붙였냐 그러면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가. 네, 잘났다 이 말이죠. 이마에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데 요한이 그 이름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름이 비밀이에요. 비공개다. 이름표는 붙였는데 아쉽게도 그 이름이 비공개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알지만 이름이 비공개여서 이 여자를 알고 있지만 이름을 몰라요. 안타깝죠? 자, 이름 모를 이 할리우드 톱스타급의 미모의 여성, 오늘 이 여성의 이름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거 밝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를 알게 되면 세상을 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자, 비밀에 쌓인 이 여자의 아름다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또 성질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 비밀의 비공개인 이 이름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그 이름을 밝혀냅니다. 자, 이름이 뭐냐? 자, 계시록 17장 5절 보시면 성은 큰이에요. 큰 씨. 성은 큰 씨고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성이 큰 씨고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잡게 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막 뒤섞어 놨다는 거예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혼잡게 해놨다는 이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그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을 했던 그 꼬맹이,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춘 미모의 여성으로 성숙을 했다는 거예요. 성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숙해서 큰 바벨론이 됐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 다시 말해서 이제 다 큰 성인 바벨론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한 그 아름다운 미모 자태를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년기를 맞이해서 지금 밀당 중에 있습니다. 예, 막 연애를 하려고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이 연애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했으면 뭐 하겠어요? 결혼하겠죠. 예,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누구랑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여자가?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여자가 결혼을 할 거예요. 이 세상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자, 요한은 미래를,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봤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 순간까지를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밀당을 하다가 결국 혼인에 성공을 하고, 자, 혼인 성공해가지고 뭐까지 낳냐? 딸까지 낳아요. 딸까지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17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큰 바벨론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딸을 놓고 뭐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그런 뜻이죠. 자, 딸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딸을 낳아서 딸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땅의 엄녀들, 또 가정한 것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적 표현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요. 땅의 엄녀들, 가정한 것들,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뭐 땅의 엄녀, 창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창녀가 아니에요. 물론 실제가 창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창녀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닮은 완벽한 미모의, 뛰어난 미모의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됐다? 홀딱 반했다. 반해서 어떻게 됐다? 망했다.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땅의 엄녀들이라는 말은 성경적 표현이, 성경적 표현. 그 실체, 그 내면을 드러내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 딸들은 엄녀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예쁜 할리우드 스타급의 그런 미모의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순하고 매력적인 그런 딸들을 낳았다는 뜻이죠. 가정한 것들, 물론 가정한 것들은 성경에서는 우상을 가정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한 것들 하니까 뭐 돌부처 같은 걸 낳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정말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없으면 그냥 죽고 못 사는, 자, 목을 매는 것들이라 그래요. 그게 목 매는 것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집착되어져 있는 것, 자, 그런 걸 우리는 맘몬이라고 그럽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스타를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아이돌이, 이게 아이돌이 그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의 약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돌은 영어예요. 영어 단어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우상.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예인들은 재능이 많고 발랄하고 끼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도 못하고 멍청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상에 견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이러니 같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를 좋아하는 그 열정이 맹목적이다. 목적도 없이 정말 무조건 좋아한다. 그런 특성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요, 이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정말 우상이에요. 아니, 우상 그 이상입니다. 우상 그 이상이에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또 희망을 그 아이돌에 다 투영을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꿈이 뭐예요? 연예인, 가수, 뭐 이런 것이에요. 정말 맹목적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아이돌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소개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급 이 여성이 바로 아이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쏙 빼놓을 만한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여성의 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예쁘지만 이 여자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여성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여자가 눈부셔서, 너무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실체는 정말 땅의 엄녀들이고 정말 가정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 여성이 바로 바벨론이고 누구냐?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자, 그래서 마치 이 여자는 성경 속의 인물 하와와 비슷해요. 하와와 비슷하죠?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 그래요. 이도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비슷해요. 사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요? 사라와 비슷해요. 사라의 이름 뜻이요? 열국의 어머니. 다 어머니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와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라 같기도 해요. 사라 같기도 합니다. 사라도 완전히 예뻤죠.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어떻게 됐어요? 뿅 갔어요. 뿅 가버렸다니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아내로 데려오게 했잖아요. 아내로 삼으려고. 하와도 굉장히 예뻤다 안 예뻤다? 너무 예뻤다. 그래서 아담이 보고 한 번에 고백했어요. 딱 보자마자 뭐 어디 사냐 물어보지도 않고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첫눈에 반했다는 거죠.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 여자는 너무 청순하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처럼 보입니다. 이 여성이 교회와 비슷하게 보여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시면 교회하고 또 이 여자가 너무너무 닮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보십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여자도 어미이고,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고, 하와도 산자의 어머니고, 교회도 어머니다. 자, 다 같은 어머니로 이어져요. 어머니 같으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라가 아니고 누구다? 하갈이더라. 이쁜데 하갈이더라. 이 하갈도 굉장히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아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잖아요. 예, 이스마엘 아시죠? 예. 지금 인류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 반한 것처럼 이 큰 바벨론이라는 미모의 여성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쏙 빠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가정하다, 엄녀들이다. 그러니까 나쁜 막 그냥 정말 창녀 같은 거 막 쥐잡아 먹은 것처럼 입술에다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렇게 천박한,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또 천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 좀 천박해 보이는 그런 여성인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을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할리우드 스타로 보인다.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어찌 보면 교회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아브라함이 하갈의 눈이 멀어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쏙 빠져 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머니 같아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막 용돈도 주잖아요. 야, 이거 먹고 힘내야 돼. 용돈도 주고 막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이 세상이 지금 뭘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닮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을 세상이 다 해줘요. 그러지 않나요? 신방도 한다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신방도 해요. 정부가 막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또 독거노인들은 아예 신방 다녀요. 교회는 신방 안 다니는데 세상은 지금 신방을 다니고 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는 전도 못해도 저거는 막 홍보 현수 막 갖다 걸어요. 교회는 걸면 난리가 나요. 전도지도 못 주게 하면서 지네들은 막 현수 막 갖다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음녀의 가면을 지금 벗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싹 벗겨내고 실체를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늘 열려서 이 세상이라는 이 음녀의 실체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면 이 여성의 미모를 소개하죠. 자, 이 여자의 미모를 보시면 여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자줏빛, 붉은 옷은 고대에는 왕들이 입는 옷이죠. 귀티 난다 그래요. 이런 옷을 입으면 귀티가 난다. 귀티가 나니까 전혀 천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음녀들이야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음녀가 무슨 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겠어요? 예? 이렇게 귀티 나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음녀들은 빨간 옷을 입죠. 붉은 옷을 안 입어요. 예, 빨간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좀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 음녀는 그렇게 수준 낮은 창녀급의 음녀가 아니에요. 예?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레벨이 있다고 하대요. 예, 정말 고급 그런 데 가면 정말 지적인 여성들이 막 몸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성은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예,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귀티가 잘 자른다. 화려한 예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이고 정말
유혹적이고 지적이고 겉으로 보면 청순하기까지 한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러는데 사실 가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잘 가꾼. 그래요. 이 가꾸다는 말은 원래 도금이라는 뜻인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말 금으로 치장을 하고 도금을 하고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전혀 식별이 안 될 만큼 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고 정말 지적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짜 금이라도 금보다 더 아름다움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우아하게, 정말 우아하게 금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아하게, 정말 포인트를 잘 맞추어서 디자인 잘해가지고 정말 보면 와 예쁘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거는 부의 상징이잖아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어서 귀티가 났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귀티에 이어서 부티까지 나요. 부티, 부한 티까지. 그래서 이 귀티와 부티를 갖춘 뷰티한 여자다. 정말 뷰티하다.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더라. 금잔. 금잔을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금빛 나는 금잔을 들고 지금 이렇게 뭔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고 우아하게 지금 금잔을 들고 있어요. 금잔에는 뭘 담을까요? 음식을 담겠죠. 마실 음료를 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금잔에 담아 먹는 그 음식은 금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겠죠. 그죠? 금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식이 더 귀하니까 금잔에 담아서 먹지 않겠어요? 그죠? 금보다 귀한 음식. 요즘 아이들은 요즘 젊은 인스타의 사람들, 세대는 음식 찾아 산만리죠. 음식 찾아. 저도 다니다가 보면 음식점에 30분씩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어요. 30분씩. 줄을 쫙, 맞춰가지고 누가 서라 안 해도 다 질서정연하게 음식점에 줄 서가지고 손꼽아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한 30명 줄 서 있는데 저는 서기 정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서려고 했더니 또 끝났대요. 30명 남았는데 마감됐대요. 그 이름도 안 불러줘요. 늦게 가면. 굉장한 줄 서가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맛집이 우상이에요, 우상. 줄 서서 설교 듣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같은 음식인데.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음식. 그런 음식이 있어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음식. 아니, 도대체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음식은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말씀을 줄 서서 먹어요? 이 맛집이 쌍문동에 이렇게 말씀에 맛집이 있는데 누가 와 줄 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서잖아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에다가 음식을 담았다고요? 금잔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홀라당 빼놓는 것입니다. 그 금잔에 담긴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 금보다 귀해요. 그 잡곡밥을 금잔에 담아 먹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금이 아깝죠. 그런데 말씀은 금잔에 담을 수 있는. 근데 이 여자가 금잔을 들고 이 금잔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잔에 뭔가를 먹는 걸 보니까 저거는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 인권이라는 이 금잔에다가 동성애를 담아놨어요. 성평등을 담아놨어요. 간음을 담아놨습니다. 나태를 담았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금잔에, 인권이라는 금잔에 그걸 담아놓고 막 외쳐요. 세상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다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잔에다가 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마시는 그 장면을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금잔에다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흔히 보는 장면, 뭐가 매치가 잘 안 되죠.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은 너무 이게 귀한 말씀이라다가 금잔은 아니고 사실 금맥기, 실제로 금으로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좀 값나가는 교회는 진짜 금으로 성찬 그릇을 만들어서 금잔에 줍니다. 근데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맥기죠. 금맥기에다가 담아서 주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의 표현이죠. 나 오늘 이거 먹었다? 나 오늘 이거 먹었어? 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먹을 수준이면 그 사람의 질은 굉장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맛집 찾아 산만리. 맛집 찾아 산만리. 나도 그거 먹었는데 혼자 먹고 오면 안 돼요. 그걸 사진 딱 찍어서 어디에다가 인스타에다가 딱 올려야 되죠. 그래서 나 이거 먹었어 오늘.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여자야. 이런 남자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잘 봐. 나 이런 거 먹고 다녀.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 질 이런 걸 파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때는 밥도 못 먹는 시대라 밥이나 먹고 삽니까? 이 말이잖아요. 당신 밥이나 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가. 그럼 식사하셨으면 물어가지고 뭐 할 건데 밥 사줄 거예요? 안 먹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묻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먹었냐? 지금 이제 바뀐 거죠. 밥이라도 먹었냐? 이렇게 묻던 것이 지금은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요즘은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나보다 나은 거 먹었으면 더 이상 말을 못 하죠.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금잔에 밥을 먹는다. 끝이에요. 금잔에 뭘 마신다. 끝입니다.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흠모의 대상. 이제 월등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동창회 갈 때 명품 가방 딱 들고 가면 천하평정이죠. 누가 감히 말을 해요. 딱 명품 가방 탁 올려놓는 순간 아무도 말 못해요. 뭐 누가 돈 있다고 자랑하고 뭐 할 수 있게. 명품 가방 그것도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같은 명품이라도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짝퉁이 유행하는 거예요. 짝퉁. 그래서 사람들이 짝퉁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귀티 나고 부티가 나고 뷰티 난 이 여성이 금잔에 지금 음식을 담아서
매력적인 자태를 하고 창가에 앉아서 이걸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디예요? 그 금잔에. 금잔이 막 이리 가면 고개가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너무 금잔에 도대체 저 빛나는 금잔에 저 아름다운 여성이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놓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금잔에 도대체 뭘 담아서 먹는지를 이렇게 또 들여다봤어요. 요한이 재밌죠? 들여다봤어요. 4절, 17장 4절이에요. 4절 보니까 그 음식 금잔 속에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해요. 자신의 음행했던 것들이 가득히 들었고 가정한 물건이 우상 덩어리들이 가득했더라. 이것도 성경적 표현입니다. 실체를 밝히는 성경적 표현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로맨스한 것, 사랑, 인권 이런 것들이죠. 인권이라 불리는. 사실 인권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 나쁜 인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평화는 좋은 것인데 나쁜 평화로 만드는 거죠. 평등은 좋은 것인데 평등도 나쁜 평등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디에다가 담아서 금잔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릇이 좋다고 내용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그릇에 담아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잔에다가 담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해모 표현하지 마. 이 금잔에 담긴 거야. 이거는 금잔에 담아놓은 귀한 것이야. 동성애가 왜 해모해? 해모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느껴지고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건강의 지름길이죠. 음식이. 자, 그런데 이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을 마시니까 5절에 어떤 딸들을 낳았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출산한 어머니가 됐다. 이런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누구를 낳을까요? 음녀는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먹으니까, 가정한 것들을 먹으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출산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뭘 낳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죠.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뭘 낳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잔에 미혹되지 마시고 내용물을 보셔야 돼요. 뭘 마시는지를 봐야죠. 금잔에 담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독버섯은 생긴 게 예쁘다. 근데 먹으면 죽는다. 이게 독버섯이지. 마귀는 외모가 화려하다. 광채가 난다. 근데 속은 시커멓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를 모르고 금잔에 속아가지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화려한 인스타그램 사진에 반해가지고 그 인스타 사진을 따라서 오늘 또 전국을 헤매는 많은 인스타 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 순례를 다니잖아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곳. 맛집 순례, 커피숍 순례. 야, 커피숍을 하루에 3번, 4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집에 가가지고 한번 마셔보고 또 이 집에 가서 참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해. 아니 커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커피숍마다 다니면서 순례를 해요. 빵집도 순례하고 음식점도 순례하고.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사진 그거 보고 내 저것만 먹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추운 날씨에도. 요즘 아이들은 날씬하고 예쁘죠. 그런데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안 하고 먹으면 돼지가 되니까
이 몸매를 관리하면서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요.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을 먹는 이 여자, 이 의미가 뭐냐? 성경적 표현이지만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는 아이돌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매력에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을 합법화 시켜놓고 양심의 가책 없이 불륜을 저질러라 이거예요. 간음을 합법화해놓고 이제 그 간음 이 법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그 간음했다고 고발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간음을 합법화 시켜놓고 불륜을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즐겨. 동성애 누가 봐도 혐오스럽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럼 누가 더럽다고 교육시킨 적 없어요. 그냥 더럽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 추해 보이는 거예요.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권이라는 그릇에 담아놓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좋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나쁜 짓을 할까요? 예? 왜 나쁜 짓을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해 득실이 없잖아. 왜 이런 아니 간음을 합법화 시켜놓고 그게 불륜이 아니니까 이제 즐기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금잔에 담아놓고 좋다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거울아 거울하자.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미모의 여성이 누구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질투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맨날 보고 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냐? 그러니까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예쁜데 그 거울을 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설공주 얘기인가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죽이려고 이 엄녀가 교회를 죽이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목적, 이거는요 교회를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다른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동성애자 보고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욕 안 해요. 누가 동성애 한다고 욕합니까? 그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뿐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성경에만 이 법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는 법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차별금지법은 교회 죽이기법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 엄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질투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17장 5절, 4절과 5절을 4절과 6절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비교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여자가 든 그 금잔에 담긴 것은 뭐였어요? 가정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담아서 자기의 더러운 음행들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이 음식의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레시피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레시피가 뭐냐. 이 여자가 이 음식을 만든 레시피를 공개하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자, 레시피를 요한이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가정한 것들과 음행에 들어온 것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다고요?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로 이 음식을 만든 거예요. 피로 만든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로 이 예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여서 이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들어온 것을 만든 거예요. 교회를 죽여서 이걸 일궈낸 지금 이게 지금 교회를 죽여서 금잔에다가 이 가정한 것과 음행에 들어온 것을 잔뜩 담아서 먹으려고 지금 세상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시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로 음료를 만들어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여서 얼마나 많이 음식을 먹었는지 이 여자가 지금 뭐 했다? 취했다. 만취 상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이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놀랐다. 놀라고 놀랐다. 놀랍고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도 이 실체를 보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금잔에다가 예수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을 죽여서 이 가정한 것과 음행에 들어온 것을 만들어서 마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혀 충격이 없더라고요. 막 예수 증인들을 죽이고 마시고 해도 교회 자체가 아직 충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 교회를 다 잡아먹었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잡아먹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어치웠어요. 미국은 절반 잡아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렸어요. 트럼프 같은 가시가 하나 나와가지고 목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한국은 한 40%를 잡아먹었어요. 이미 40%는 잡아먹었어요. 전라도는 통째로 잡아먹었어요. 이 음녀가 전라도 교회는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라도는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민주당 지부들이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민주당 지부예요. 교회가 아니고 지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동성애 괜찮아? 성평등 괜찮아? 간음 폐지해도 괜찮아? 예? 낙태해도 괜찮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 당론이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민주당 핵심 당원들입니다. 핵심 당원들이에요.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 얘기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 가서 동성애 동자 얘기하면요 몰매 맞습니다. 전라도에 가서 이거는 민주당에 반대해야 된다, 이재명에게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몰매 맞아요. 쫓겨납니다. 목사가. 목회 못해요. 그래서 민주당 지부만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만 살아남잖아요. 그 삼자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공산 당원 소속이에요. 그냥 지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다들 동성애 찬성하고 다 인정하고 그거는 성경에 보다는 정치에 굴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권에 담아가지고 그 금잔에 담아가지고 정치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율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는 아예 다 잡아먹혔어. 그리고 이 대형 교회들도 다 잡아먹혀가지고 말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오히려 극우라고 막 욕해요. 자기들이 미안하면 그냥 입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극우네, 그러고. 아니, 극우는, 뭐가 극우예요, 도대체? 이 여자를 세상은 아이돌로 만들어서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만몬,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있느냐? 없다. 만몬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재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재물을 그렇게 정말 애터지게 벌어서 그 재물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음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낙태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 증인의 피를 갈아서 마시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인들은 안 잡아먹어요. 진짜 성도, 이게 진짜 성도, 예수의 증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 진짜 예수의 증인들만 골라 잡아먹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동성애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간음죄 폐지한다 그래도 뭐 그거 좋은 거지 뭐. 간음죄가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목사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잡아먹어요. 근데 진짜 성도, 진짜 예수의 증인들은 잡아먹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요. 그러니까 뭐 어찌 안 되겠어? 이렇게 또 착각에 빠진 사람들 어찌 안 되겠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냥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다 갈아서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전멸한다. 진짜 성도와 진짜 예수 증인들은 다 잡아먹히고 교회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어느 시대와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이 교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세벨이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세벨이 피에 취했잖아요. 마지막 마신 피가 뭐예요? 나봇의 피를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흡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피를 마시죠? 우리도 피를 마십니다.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피를 마시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를 마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교회화되었습니다. 피를 들고 만찬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놀아주고 운동시설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됐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 없다?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또 같은 피를 마시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수혈해 주는 거죠. 피를 먹기는 하는데 수혈을 받는 거고, 바벨론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거예요. 흡혈귀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반대잖아요.
금잔을 들고 말씀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 눈이 열려서 이게 보여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느껴져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죠. 엘레야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 나만 남았다. 다 잡아먹히고 나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7,000명이 어디 있는지, 7,000명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안 보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죠. 표가 안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 시대와 같은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잡아먹힌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손햄보라고. 그죠? 손햄보 목사님 꿀꺽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신 우리 주님이 소리쳐 외칩니다. 소리쳐 외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야,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자녀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달라지잖아요. 이거 해라 그랬다가 정말 안 할래? 이렇게 목소리가 화가 나잖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의 톤이 달라졌어요. 음성의 톤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18장 4절 어떤 음성이 났다? 18장 4절 다른 음성이 났다. 다른 음성.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는 거죠. 목소리 톤이 다르게 합니다. 내 백성아. 목소리 톤이 달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교회를 잡아먹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교회를 잡아먹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함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지금 열심히 뭘 잡아먹고 있다? 교회를 잡아먹고 있다. 하나씩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산해버리겠다. 이런 대통령이 나왔어요. 범죄자는 범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무시해요. 범죄자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런 발상을 해요. 범죄자는 범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범죄자예요.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 교회를 열심히 잡아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 다 잡아먹고. 이무기가 다 잡아먹고 용이 돼서 승천할까요?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이룰까요? 아니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까요? 간음죄 폐지하고 마음껏 간음하십시오. 마음껏 동성애 하십시오. 마약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무기가? 이 이세벨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다 잡아먹고 금잔에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를 갈아서 레피시로 정말 보양식을 만들어서 먹은 이 이세벨이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